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새벽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우리 앞에 밀려오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충성을 다하며 살게 해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소중히 여겨 주의 종 삼으시고 주의 일꾼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 충성을 다하지 못했건만 또다시 충성되이 보시고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며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기도 하며 우리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기도 하며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간단히 없이 사랑해 주시건만 우리는 주 앞에 드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쁘시게 보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바라옵는 것은 이제 남은 생은 충성과 진실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를 믿듯이 또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수 있는 그러면 주님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끗하고 아무 어두운 그림자 없이 바로 적용되고 받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순종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을 지배하는 그리 다스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생활에 있고 우리의 진실에 있을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그 거룩한 고요함을 해치는 또한 일들도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파도가 높을수록 또 타기 하는 사람들처럼 더 능력 있게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거룩함을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과 진리와 그 충만함으로 항상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찾아드는 기도가 하는 사람마다 응답을 받게 하시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에 참여할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되고 교회 봉사가 되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은총을 더하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앞에 있는 내선이 많이 걱정됩니다만 이제 더 이상 이 민족이 서로 대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지명해 주실 분들어 이 나라의 장래가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역사해 주시고 요소요소에 이 세워주신 분들도 능력으로 붙드시사 권세 있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어두움을 씻고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사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지하에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 없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수백만의 기아를 주님 불쌍히 여기사 간 가운데서 그 굶주림에서
속히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오늘도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믿음에 굳게 서고 잠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바라며 그의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밝은 총명을 주시고 장래를 결정해야 되는 학생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밝은 총명으로 미래를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지향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도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고 시험을 당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형편을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송케하사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은 믿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도 누가복음 19장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오늘 11절로 27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11절로부터 27절까지 보게 됩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장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미로라. 가라사대 너희가 귀인들이 왕을 범하시고 오히려 먼 데로 갈 때 그 종려를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상사하다가 저희가 미워하며 언제 아니하노라 하며 하였더니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저 첫째는 나와 가라되 주여 한 문화를 내게 주소서.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중장 중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둘째가 와서 가라되 주여 주의 한 문화를 나에게 두 문화를 만드는 그래서 잘하였도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라되 보소서 주인의 한 문화를 내가 여기 있나 내가 수건으로 놔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한 사람을 두려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하고 기름으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을 어찌하십니까?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그 은을 내게 두지 않는다. 대하여 하면 누가 와서 별리까지 받았으리라 하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의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라되 주여 저희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요? 주인이 가라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은 있는 자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에게 왕됨을 인도치 아니한 저 원수를 들어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서 죽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그 탈란트 비유와 아주 비슷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서는 얼마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비유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사실, 당시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을 함시적으로 거론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여리고의 길에 불안당 나서 누워 있었다. 그래서 다 죽어가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고 레위 사람이 보고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지어내서 만들어진 그런 설화로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그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거든요. 바로 며칠 전에. 그래서 가끔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정보에 아주 밝았다고.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을 비하시켰느냐? 레위 사람을 모독하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실이었으니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도 이것도 역사적 사건에 준한 것이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옵시다. 그것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은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 대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대헤롯, 그레이트 헤롯. 대헤롯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대헤롯은 바로 주전 4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이제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대단한 정치적 수완이죠.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 나라 근방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나 그는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그 위에 왕이 또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있고 로마 황제 밑에 대헤롯이에요. 이런 왕이에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가만히 보니 아들들 가운데 대헤롯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헤롯이 죽기 전에 아주 정책을 세웠어요. 나라를 셋으로 나누었어요. 나누어서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아글라우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셋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분봉왕 그래요. 나누어진 부분을 다스리는 왕 이렇게 분봉왕이에요. 이렇게 구도를 바꾸어 놓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셋으로 나누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것을 로마로 가지고 갔어요. 가서 거기서 로마에서 로마 황제에게 결제 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진짜 왕이죠.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해도 위에 있는 로마 황제가 허락지 않으면 왕을 권세를 넘겨주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반항하는 자가 되니까요. 이 로마의 큰 권세 앞에 가서 이렇게 그 분봉왕 권세를 위임받아 가지고 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맨데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을 때 지금 그게 지금처럼 팩스 편지가 오고 가고 하는 때가 아니거든요. 전화도 안 되고. 이런 중요한 것을 계획을 가지고 몇 사람이 로마로 가지 않겠어요?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데 그 간 동안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도대체 헤롯 가문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몰래 장로, 허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 고관들 50명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애를 타고 로마까지 갔어요. 가서 우리는 백성들을 대표한 사람들입니다. 이 대헤롯 일가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게다가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세 사람이 나누어 다스린다는 것, 그 나라가 열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가서 뒤로 가서 로마 사람에게 가서 교섭을 했어요. 로마는 황제 어거스터스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헤롯 삼 형제가 왔어요. 자, 이제 어거스트는
그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이 뒤로 와서 교섭한 그런 불솔한 문제에 대해서 고의하지 않고 세 사람에게 왕권을 주었어요. 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유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이 그 50명이 갔다 왔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왕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왕 되는 것을 반대한 50명을 모조리 끌어다 주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런 일을 알고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잠깐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 그런데 그 백성,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이게 바로 그런 얘기죠.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언급되어 있으나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정을 다스리기도 하고 사회를 다스리기도 하고 자기 몸을 다스리고 인격을 다스리기도 하고 재산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왕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량은 충성 지수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까? 이제 왕의 위를 맡으려고 갑니다. 갔다 와서 왕이 될 거예요. 저 위에 있는 큰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렇게 곧 왕이 될 사람이 아직은 왕이 아니죠. 이 왕권을 맡으러 갔어요.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다. 한 문화씩에 돈을 주면서 나 없는 동안에 장사를 해라. 또 갔다 왔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잠시 떠나세요, 왕이 지금.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텐데,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거냐, 안 올 거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저분이 꼭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 거다 하고 믿으면 그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왕이 못 될는지도 몰라. 아니, 그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50명이 벌써 뒤로 교섭하러 갔대. 소문 들렸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이 50명이 그 뒤로 가서 당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로마 황제 어거스터스가 어느 쪽을 들까? 안티파스나 혹은 빌립이 왕이 될까? 못 될까?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 아주 넌센스가 있답니다. 이 가면서 돈을 맡겨주고 갔으니까 충성되이 일하면 보세요. 왕이 되면 와서 칭찬할 것이고 어떻습니까? 왕이 만약 못 되면 돈 많이 버는 내 것 될 거고 안 그렇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충성은 그만이야. 그런데 이걸 충성을 안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 못 되는 쪽이 많아. 그러니까 나는 나 충성 안 하겠다. 그것이 잘못이었단 말이죠.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그리고 내게 율권이 있을 때, 바로 그 시간에 충성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 지금 왕은 여기 없어요.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장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장사하면 해서 남기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올 때 영광을 얻을 것이고 만일에 장사를 안 하면 왕위를
얻어가지고 올 때 자기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건 뭐 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어느 쪽으로 내 마음을 두느냐 하는 거죠. 지금 왕위를 받으러 간 이 헤롯 가문의 아들들을 선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왕위를 반대하는 그 장로들 50명이 지금 갔다는데 그쪽을 믿을 것이냐, 다시 말하면 반지를 든 사람들의 쪽을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느 쪽이었냐 이거죠. 이 문제는 사실 알고 보면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시간은 흐르고 있으니까 맡은 바대로 충성을 다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자기들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못 올 거다 이런 생각하는 날이, 이건 반정부죠. 반체제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왕이 그래서 준 한 문화를 자기가 그냥 꿀떡 생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제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한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겨가지고 왔어요. 왕은 참 귀하게 보상을 했습니다. 내가 나 없는 새에 충성을 다해서 10배로 남겼구나. 좋은 사람이다. 10고를 차지하라. 10고를 차지하는, 요새 말로 원님이 됐단 말이죠. 지방장관이 됐어요. 10고를 차지하는 은세를 주었어요.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는 5고를 차지하라.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돼 그대로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너는 그거 도로 내라. 그거 가졌던 것까지 빼앗기고 말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충성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고, 또다시 일할 수 있는 일 권세를 얻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하면 일이란 충성된 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충성은 말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충성한 그 경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요. 충성도 믿어요. 맹서도 믿어요. 그러나 일시켜야 알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알죠. 이렇게 실험해보지 않고는 일을 맡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 관리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습니까? 맡겨보고 잘 관리하면 더 맡기고 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무 경험도 없는데 이 사람 마음만 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실하게 하겠습니다. 충성되겠습니다. 어떻게 맡기노? 맡길 수가 없잖아요. 이건 나 자신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인이 평가하는 것이에요. 이미 과거의 충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미래의 충성을 믿어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로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도 일을 맡길 때마다 그걸 보아요. 오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한다고 일 맡길 수는 없어요. 이미 작은 일들 이것도 저것도 해봤어요. 다 맡겨봤는데 잘 감당했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일을 맡길 수 있고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있죠. 그러나 이미 맡은 그 작은 일이라고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 하는 보면 영 안 됐어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틀렸어요. 그러면 다시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가혹하다. 여기 지금 10문화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5문화를 가졌어요. 하나는 한 문화 본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제 주인이 바라는 걸 보세요. 한 문화 내놔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요새 말로 평등 분배에 대해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10문화 가진 사람 보고 야, 넌 10문화, 넌 능력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 또 돈 벌면 될 거고 5문화 내놔라. 이거
한 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얘기가 틀립니다. 이건 여기서는 흔히 말하는 공동분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능력에 따라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네? 물량적으로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성과주의예요. 이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주었어요. 능력 없는 것을 뺏어버렸어요.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더 주었어요. 실적 없는 것을 뺏어버렸어요. 여기 한 사람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사람은 열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그게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 이미 열문화를 가진 나이다. 주인이 가라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새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 아주 부지런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일 맡고 또 일. 새벽부터 밤새 뛰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을 많이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이 맡겨지지 않아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해요. 그래서 그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충성된 자에게 더 맡깁니다. 일을 잘하면 더 받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왜 게을렀느냐? 또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니이다.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함이니이다. 내가 장사하다가 홀랑 날버리면 그 다음에 엄하게 매를 칠 거 아니냐. 주인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대로 싸서 땅에 묻어놨다 가져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주인은 책망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비유를 볼 때마다 만일에 이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가서 장사하다가 그만 손해를 보았어요. 홀랑 없애고 돌아와서 주인이요, 죄송합니다. 그만 제가 실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어떨까? 그러면 주인은 뭐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한 문화를 다시 주면서 try again 그랬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전혀 손해본 게 아니라고. 돈은 손해를 보았지만 경험은 얻었어요. 돈 잃어버렸지만 지혜는 얻었어요. 다시 하라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을 무서워했어요. 만약에 실수하면 어떡하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 실수하면 어떡하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가끔 보면 10년 동안이나 영어를 배우고도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외국 사람들 말하자고 하면 도망가요. 이거 말 못해요. 사실 생각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근데 영어를 못해. 왜 못하느냐? 무서워서 못해요. 겁나서 못해요. 그래서 실수할 셈 치고 그대로 자꾸 말을 해보면 그 말이 되는데 실수 안 하겠다고 안 하니까 못하겠고 말죠.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왕을 믿어요. 왕의 능력도 믿지만은 왕의 자비함도 믿어요. 그 사랑도 믿어요. 그가 나를 믿어주었다는 것도 믿어요. 그리할 때 충성을 다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면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이 보상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아멘.